오늘 산과 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제임스 랜디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였어요. 통에 들어가서 나야가라 폭포에 떨어지는데 통이 떨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탈출하고 이런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마술사에서 갑자기 어느 날 초능력이 있다면, 증명할 수 있다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도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자칭 초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많이 밝혀냈어요. 숟가락 구부리는 유리 겔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또 텔레파시로 마음을 읽다, 그림 막 안 보이게 그리는데 맞추고. 근데 이분이 똑같이 숟가락 구부리는 거 보여줬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요. 심지어는 미국 기독교 방송에서 피터 파포프라고 하는 목사 행세를 하는 것이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요. 막 사람들의 병을 맞추고 또 계시를 받은 것처럼 방송으로 막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려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의 아내가 하나님이었어요. 아내가 군중 사이를 돌면서 정보를 캐내가지고 무선으로 몰래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조작이죠. 기적이 아니라 연출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팎에 사기꾼들, 가짜 그리스도 얼마나 사실 많은지 모르고요. 굉장히 지적이신 분들도 굉장히 거기에 많이 현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그래, 깨어 있어야지, 분별해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잘 사용해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 회의가 자꾸 들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다 사기 아니야?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또 요즘 어떤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치권에서 교회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보면요. 한쪽에서는 정치 이념이나 종교성, 거짓, 선동, 한마디로 맹신과 광신으로 갑니다. 맹신과 광신으로. 그런데요, 보수 쪽은 이렇게 가는데요. 진보 쪽은 어떻게 가느냐. 개혁과 상식을 외치면서 다 이거 잘못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개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개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완전히 이성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믿겠다라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나신 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이성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신비와 하나님의 그 초월한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다 믿지만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세상의 믿음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게다가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 너무나 다양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어 하면 더 이상 그 이상 깊게 들어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극단적인 두 다른 그 얼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산과 잔입니다. 첫 번째로 산입니다. 산은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도 있죠. 큰 산 보면요, 뭔가 우리가 압도당하죠.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풍파가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고 제국이 흥망하고 정권과 권력이 교체가 되고 전쟁이 나도 사람들은 늙고 떠나지만 산은 늘 거기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정말 변치 않는 것의 상징이죠. 변치 않는 불변에 대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동시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것이죠.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체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에도 있고요, 내부에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 성격 세월이 지나도 꿈쩍도 안 하셔. 또 저게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 사회를 보면 너무 잘 알겠어요. 어떤 조직을 보면 너무 잘 알겠어요. 근데 미약한 어떤 그 내부 고발자 한 명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무시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입막음을 당하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구나, 이 세상의 악함이.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몸, 또 상처 입은 마음, 끝나버린 관계들, 다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을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산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달라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이죠. 그게 너무 이제 병풍처럼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어버려서 저건 절대 안 변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더러 들기어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저도 막 믿음 연약해질 때 이 말씀 붙들면 막 힘이 솟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거대한 산을 내 힘으로 어찌해서 옮겨주소서. 그런데요, 이 말씀을요, 더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 앞에 있는 그런 장애물,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불가능한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병자를 일으키셨고 귀신 쫓아주셨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계속 해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세요. 성전에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성전에 가셔서 그 장사치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이용하고 체제를 유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막 혼내시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다라는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잎사귀는 무성한데 예수님이 열매 있어? 하고 갔더니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저주했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곧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요, 이 산더러 옮겨 바다에 빠지라 라고 할 때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입니다. 한마디로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하나님의 가장 영광이 있는 곳,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그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유대인들이 됐던 이방인들이 됐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나온 사람들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단지 예배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모든 정치, 종교, 경제, 문화, 그래서 예루살렘의 논쟁들이 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었어요. 또 그래서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사야, 미가서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그 성전이 있는 산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산들 위에, 그 뭐 더 높은 산이 많거든요, 사실.
해발 높은 데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쑥 시온산이니까 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가장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맞아 높아지는데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 그 바다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바다로 갑자기 내쳐지는 그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와 거래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종교적 맹신의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산이라는 것은요 큰 움직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데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바다에 던져버려야 된다. 그리고 던져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다 심판받고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많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돈이 더 중요하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이미지가 더 중요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작게는요.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영향력, 정치, 종교, 문화 이런 사회의 체제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있으면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산들이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리라고 할 때 시온산을 가리키면서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전이 바다에 빠진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도요, 군사력으로, 정치력으로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그 한마디가 거대한 세상 권세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개인적인 우리의 문제가 되었던 사회 구조가 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요, 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너무 힘이 되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사실은 기대고 있었던 것이 무너진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항상 선지서들에 보면 그렇잖아요. 에레미야에도 일단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심고 건설하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 위에 하면요,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존에 붙들고 있던 것을 더 단단히 세워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단히 붙들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뿌리째 뽑아서 다시 씨 뿌리는 데부터 시작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산은 무너지고 옮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이 산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사실은 착각이죠. 근데 난 너무 확신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믿고 있고, 이만하면 잘 살고 있고,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그 확신.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 성전에 있던 지도자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착각이고 확신이었죠. 그런 산은 옮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저도 어릴 때 제 자신을 많이 탓했어요. 뭐가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근데 의심이 들잖아요. 어떻게 100% 의심 없이 기도를 합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의심이 딱 들어. 찝찝해요. 내가 의심해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되면은 할렐루야인데 안 되면은 그래 내가 믿음이 약했나 봐. 다음엔 더 심하게 기도해야지. 믿습니다 하고 의심이 들면 막 머릿속에 지우개를 막 지우면서 막 집중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도나 기 닦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 정답은 늘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는데 오늘 예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다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예수님이 그동안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만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죠,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심지어는 죽음의 그 시간과 방식까지도 철저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요, 우리의 욕망과 기도 제목의 총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것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믿고 구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고요. 또 말씀을 잘 배우고 해석해야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닌데 거꾸로 기도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때로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심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가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이죠. 에릭 호퍼라는 기류의 철학자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대중운동의 광신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뭐라고 한 말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종교적 맹신, 민족주의적 맹신, 체제와 이념에 대한 맹신, 광신의 반복이다. 이 역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 뉴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이 늘어난 것 같은데 더 맹신에 빠지고 있어요.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의가 신성하거나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열정적으로 매달릴 무언가가 성립했기 때문인 것이다. 믿음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불신이 필요할 뿐이다. 의식과 이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난해하고 모호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증명할 수 없는 이상이어야 안전하다. 날카로운 통찰 아닙니까? 사람은 진리 때문만이 아니라 거짓 때문에도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짜뉴스 보고서 그렇게 목숨 걸고 나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만 불신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도 아주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의 정도로 보면 그게 더 강해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율법과 전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그 성전에 대한 확신, 여기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가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도요,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번이나 짓밟힌 적이 있고, 무너진 적이 있고, 노략당한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경고하셨어요.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다가 심판받는다. 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질 않았죠. 그리고 그들이 근데 무너질 때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저항하고 그래서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도망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신실함, 진짜 충성은 하나님 말씀과 뜻에 대한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부시다 성경에 보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실함과 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서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 번도 그 믿음이 없어서 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망했느냐? 신실함이 없었어요. 믿는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겠다고 해놓고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 응답을 확신의 강도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11장 25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서서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깨끗게 하고 초집중해서 마치 돋보기의 그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듯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요? 눈을 뜨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해야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잖아요. 기도의 문제는 확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윤리의 문제고 우리 삶의 문제고 삶의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에서 하지만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대하는 게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잔입니다. 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죠.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처음이죠.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대부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안 하셨어요. 본을 보이셨죠. 근데 특별한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슬픔에 잠긴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 일으켜 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자신이 슬퍼하신 거예요. 고민에 차 계신 겁니다. 죽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은 특별한 때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때를 아셨습니다. 잔치할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춤출 때가 있고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바로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 비탄의 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항상 오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죠? 기도하고 항상 그랬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의 고민은 예수라는 존재 그 자체였어요. 제자들에게도 이런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누가 제자들 중에 좌우에 앉을까,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홀로 그 동산에서 제자들은 졸고 있는데 기도하십니다. 산은 크고 저 멀리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붙들고 기도하시는 잔은 바로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손에 쥘 만큼 작고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산은 바깥에 있지만 잔은 내 안으로 들어와야만 끝납니다. 잔이 작은데 더 무서워요. 더 아프고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잔은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잔은 죄에 대한 진노의 잔, 하나님이 부으시는 심판의 잔을 의미하죠. 인간의 죄가 빚어낸 어두,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분량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주님께서 저 멀리 거대한 저 산,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 지나가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함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솔직함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죠. 아버지.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잔 앞에서의 그 믿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예수님도 염려되셨어요. 그러나 떠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머무셨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등을 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대신 누군가가 해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결단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대신 서줄 수 없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겟세마네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늘 고민하실 겁니다. 국제 정세를 고민하고, 경제를 고민하고, 우리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영혼의 고민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늘날 은혜가 값싸졌다, 우리 믿음이 천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의 그 믿음이 일단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고민하면 메마를지 몰라도 고민하는 영혼은 오히려 살이 찝니다. 어쩌면 믿음이란 진리를 다 파악하는 데 있지 않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민하는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잔도 고난의 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고통의 잔을 마시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의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해서 내 가족이 죄를 지어도 나도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또 산도 옮기게 하신 분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고 지금 기도하신 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오늘 딱 하나가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놓인 잔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 할 수 없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하시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잔은 우리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와 다른 이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뜻이라서 잔을 마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피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잔을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믿음은요, 기억하십시오. 능력만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바울도 말했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잔을 마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또 다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잔을 마시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능력처럼 보이는 이 순종이 구원이고요. 기적만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도 구원이고요. 승리만이 아니라 십자가 그 패배처럼 보이는 사건도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을 옮기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니까 알게 되죠. 산과 잔은 연결되어 있었구나. 산만 옮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잔을 마셔야만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잔도요, 산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없애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믿음 생활 해보세요. 어떤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평생 아파요. 어떤 순종은 말보다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건 자녀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죠. 관계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도 중요하죠. 우리 직장의 분위기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만큼이나 내가 어떤 성도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들이 정말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항상 잔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셔야만 하는 잔이 있는 거죠. 용서의 잔, 인내의 잔, 섬김의 잔, 책임의 잔, 희생의 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그 잔, 그리고 사랑의 잔. 오늘 산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동시에 잔을 마실 준비도 하면서 잔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티도 잘 안 납니다. 나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마셔야 될 때가 많아요. 잠 못 이루는 밤중에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수고 속에서 앞에서 웃고 있지만 뒤에서 울고 있는 바로 그때 잔을 마셔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추하다. 그렇지만 나는 그지없는 여자를 사들일 수 있다. 나는 절름발이다. 그렇지만 화폐는 나에게 24개의 다리를 만들어준다. 따라서 나는 절름발이가 아니다. 나는 사악하고 비열하고 비양심적이고 똑똑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화폐는 존경받으며
따라서 화폐의 소유자 또한 존경받는다. 화폐는 지구의 선이며 따라서 그 소유자도 선하게 된다. 인간의 속마음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화폐를 통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란 사람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나의 화폐는 나의 모든 무능력을 그 정반대의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요, 왜 기독교가 자본주의처럼 변질되었다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요, 돈을 전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근데 기독교도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곧 만사형통이라는 공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 욕망의 충족, 장애물 제거, 성공 보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이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맞는 해결사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능력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고자 하지만 죽어있는 믿음이고 죽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호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은 다릅니다. 산은 옮겨버리고 잔은 마셔버려야만 하는 믿음입니다. 능력일 뿐만 아니라 사랑입니다. 확신일 뿐만 아니라 묵묵한 의심이 있어도 괜찮아요.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믿음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입니다. 삶. 이런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죽는 믿음이에요. 내가 죽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죽지만 하나님이 날 다시 살리는, 부활시키는 믿음입니다. 산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결국에는 무너진다. 아무리 오래되고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단단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자는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하고 형통하는 길만은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믿는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때로는 능력의 길은 아닐지 몰라도 그럼에도 그때조차 사랑의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이해보다도 신뢰를, 해결보다도 통행을, 승리보다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산만 붙드는 믿음은 승리주의가 되기 쉽고요. 잠만 있는 신앙은 부정적이 되고 운명론이 되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을 옮기고 자는 받아들이신 분이시죠. 성전은 뒤엎으셨지만 겟세마네에서는 엎드리신 분이셨습니다. 불의 앞에서는 단호하셨지만 고통 앞에서는 솔직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거룩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산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는 자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잔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 사모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